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 이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바울은 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니까 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막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빌립보서를 온전히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확인해봤고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도 확인했고 또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의 바울을 모두 다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묵상해야 되는 한 번의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고 생각돼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동하고 나면은 밥맛이 그렇게 좋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읽은 지금 빌립보서를 가장 맛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몇 주 동안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좀 울림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 빌립보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 속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로마에 충성했던 제대군인들이 이제 전역한 이후에 이곳에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아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과 거의 똑같은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계기는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원래는 빌립보에 갈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빌립보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게 돼요.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자색 옷감은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단순히 뭐 구멍가게 정도의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자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1세기 당시에 여성 CEO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디아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빌립보 교인의 수를 적게 잡아도 50명, 많이 잡으면 100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부가 좀 느껴집니까? 집이 있었고 1세기 당시에 이 집이 100명의 성도가 들어올 정도의 큰 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루디아가. 루디아만 있어도 우리가 고생 안 하는데. 근데
이 루디아의 와, 진짜 부자였네. 이런 생각보다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루디아의 어떤 겸손함, 섬김 이런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부와 재능과 은사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루디아는 아마 솔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관례를 따르면 만약 루디아가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의 이름이 반드시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미혼인지 돌싱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나는 솔로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기에 보면은 루디아가 어느 정도의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포지션 이런 느낌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루디아 집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힌트를 통해 이 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16장 16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매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자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무려 2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이런 자매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천국 가면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는 어두움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매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를 이용해 먹고만 있었어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냥 이 자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자매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 있죠. 바울이 빌립보 성을 소란케 한다는 애매한 명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간 바울이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수가 와가지고 밤새 매질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수. 그러니까 16장을 읽다 보면은 든든히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낭패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심이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열심히 달렸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철저히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철저히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 인생을 살다가 한 번은 이게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뭐냐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한 번은 그걸 겪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점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스럽죠. 모든 걸 걸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6장 27절을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삶을 멈추려고 해요. 그 순간 바울이 이 사람 살립니다. 멈추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결국 이 사람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도 빌립보 교회 성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가족들도 빌립보 교회 다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좀 보이죠. 비록 두 사람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 모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 이런 거 가지고 모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이었지만 그 감격,
그 은혜 붙잡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요? 너무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지금 어떻게 지내나 그냥 궁금했을까요?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교회에도 무슨 문제가 일어났던 걸까요? 너무나 놀랍고 아쉽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큰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크게 교회 밖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교회 안에서 시작된 문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의 영향력 아래 교회는 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 핍박은 빌립보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공격 앞에서 빌립보 교회도 조금씩 타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묘하게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세상을 향한 욕심, 이 욕심이 분출되면 자기 자랑이 나오잖아요. 이 자랑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속화되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 그 바울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팠을 것입니다. 특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극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시작인 루디아도 그랬고, 귀신 들린 자매도 그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과 닮아져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유독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진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개가 특히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바울의 사랑을 받았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구나, 이런 거 느껴집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했고, 지금 빌립보서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좀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랑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의 호의와 동정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 같고, 그런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 같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해 보고요. 아무튼 빌립보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두 명의 신자들, 귀신 들린 자매, 감옥의 간수, 이 두 사람 말고도 빌립보 교회 성도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또 한 명은 유오디아, 그리고 마지막은 순두개입니다.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잃어요, 거기서.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을 돌보러 갔는데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왜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었을까요? 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을 보면 남은 2명의 자매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나 분명히 특정 인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의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유오디아 자매, 순두개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사랑스럽게 잘 지내는데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의 세력이 있었을 텐데 그 세력 간의 갈등이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1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수면 위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건강을 잃은 모습,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 그리고 빌립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겁니다.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앞서기 시작했고 인간적인 생각이,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정죄, 판단, 파당을 지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외부의 박해와 더불어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진짜 아픈 마음으로, 정말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난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까요? 막 화를 낼까요? 쓰레기다 너희들은. 어떻게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의 마음을, 첫 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바울의 생각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감사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상하죠. 지금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감사가. 그 기쁨의 감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분노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짜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이걸? 가끔 이렇게 감사를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읽으면 좀 기분 안 좋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감사 기계도 아니고 뭐 맨날 감사하래. 돼야 감사를 하지.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청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아니, 저는 그런 마음 많이 들거든요. 이 감사가 이 순간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제가 바울이면 안 될 것 같고 빌립보 교회 성도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3인칭의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좀 생각이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바울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는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선한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읽다 보면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또 바울을 돕기 위해서도 많이 애를 씁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한 많은 것을 준비했고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것을 보내기도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다시 확인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바울은 그걸 감사로 지금 찾고 있는데
이 참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사귐.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사귐이. 우리 교회 이름이 낯설고 이상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성경에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의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비록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안에 일어난 일들, 코이노니아의 일들, 사귐을 기억해내고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 잘 속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 문제 밖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작년 2학기 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 노트를 썼어요.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 교회 장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감사를 참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감사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하고 있었고 누가 보면 좀 뭔가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나?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는데 무슨 기억상실증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걸 다 그냥 망각하고 살고 있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나니까 제 정서가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신기하구나. 감사할 일들을 다 기억을 하고 나니까 이 감사가 걱정을 압도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하대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를 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작은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 어떤 감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바울 앞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인데 지금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문제를 결코 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문제를 과장시켜요. 그래서 사탄의 쓰임새가 되는 사람들은 큰 말을 많이 합니다. 과장을 많이 해요. 조금 힘든데 막 엄청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준으로 지금 안 도와주셨을 수 있어요. 도와주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도와주셨을 텐데 근데 그걸 엄청 과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둥 뭐 하나님과 상관없다든 둥 막 이런 얘기 이거 너무 과장 아닙니까?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그대로 봐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냥 그렇게 끝나도록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 믿음과 내 생각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냉철하게 그리고 매우 영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그 순간에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를 못 찾았던 것 뿐이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첫 생각이에요, 그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작이 감사였습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문제만 바라볼 때는 사나워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짜증, 불평불만 막 이런 거 끝없이 그냥 다 쏟아내다가 감사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유순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총명해질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의 첫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해요. 바울은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종은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에 의해서 생각하고 주인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곧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강하고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 이런 표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종종 들어봤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막. 그러니까 노예제도도 경험 안 해봐놓고 종이 좀 익숙해요. 근데 실제로 이 종은 매우 강력하잖아요.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그리스도의 종, 막 노예 이런 단어를 지금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표현인데 바울이 이 표현 제일 먼저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거짓말이 아닐 거잖아요. 어디 책 보다가 좋은 문장이 있어가지고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가장 잘 설명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지금 나를 규정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디모데전서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의 그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좀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외에는 자기 얘기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는 조금 마음의 표현을 좀 해요. 본인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합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분, 정체성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겁니다. 여기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믿음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입니다. 근데 독특하죠? 하나님 편에서 지금 믿음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식이에요. 바울은 사역할 때마다 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나를 진짜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할 때, 그 신뢰를 받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야 진짜 맞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 삼으셔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 자신은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어요. 진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나무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나무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폭행을 저질렀던 지독한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감격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울의 결단이 여기서 출발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 진짜 평생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나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구나. 이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라서 막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다 아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감격이고 고백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은 더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철저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에요. 이 생각, 이 마음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실은 주님과 매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주일날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 건강하고 좋은 일을 하였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를 제가 보면은 그런 감격이 좀 있어요. 나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만한 깜은 아닌데, 그런 뭐 능력이나 실력 뭐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제가 간혹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은 한두 번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좀 힘없는 얘기, 자신 없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고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더 이상하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감동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마치 제가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매우 잘 감당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 양,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만한 사람인 양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뭐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런 시간을 그 마치 하나님과 사역자 회의를 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얻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꼭 그 묵상의 시간 이런 걸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고 본인이 부교육자로서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저를 매우 신실한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 것처럼, 사역자 중에 그런 것처럼 저를 여겨주시고 저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제가 이러한 사역을 엄청나게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면은. 여러분, 그러니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승진할 수 없는 실력이에요? 아니, 이게 말을 이상하게 했다. 만약에 실력이 있는 거 알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그게 인정이 되고. 근데 뭐 우리 회사의 사장이, 회장이 또는 뭐 직장 상사가 도저히 기대도 안 했는데 나를 어떤 포지션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열심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나를 승진시켜준 그분이 은인이 되겠죠. 나를 그렇게 봐줬구나. 나의 좋은 점, 진짜 나밖에 모르는 나의 좋은 점, 이거를 그걸 찾았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존경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분에서 어찌 그런 인간관계보다도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에는 참 신기한 게 어떤 영적인 능력, 권능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바울의 이 열심을 다하는 충성에는 매우 인간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
이 마음이거든요. 이거 두 자로 하면 의리. 하나님이 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이고 정체성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돼요. 게으르고 싶을 때 왜 없습니까? 순종하기 싫을 때는 왜 없겠어요? 어두움에 속하고 싶을 때는 또 왜 없겠어요? 죄 짓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죄 짓고 싶죠.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하지만 바로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방향이 설정이 돼요.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하다가 운동선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선수라면 그 운동선수가 자신의 꿈을 벤치 멤버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구선수가 있는데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벤치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그냥 백수가 그날 그냥 벤치에 앉게 되면은 꿈이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에 안 뛰고 집에 가는 게 꿈일 겁니다. 오늘 일당 받기로 했으면은 야구가 길게 하면 막 6시간, 7시간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투수가 잘 던져가지고 완봉승 해가지고 3시간 만에 끝내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도 안 할 정도로 해서 일당만 받고 집에 가고 싶다. 이게 그의 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최고의 하루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운동선수는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씁쓸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나 혼자 운동장에 남아서라도 슬라이딩 하고 그럽니다. 땀을 좀 내고 싶어진다고요. 그게 운동선수의 정체성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장수가 자신이 장수인 줄 알면 전쟁터 제일 앞에 섭니다. 근데 장수인 줄 모르는 사람 제일 뒤에 가요. 그리고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계속 하고 어떻게든지 화해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왜 잘 못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군사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패배하고 뒤로 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장수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 전쟁인데도 막 화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사탄하고 화평할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죄 지어줘요, 그래서? 사탄 화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이상한 행동하고 막 대충대충 살고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이들이 만약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지금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굉장히 선명해질 겁니다. 무슨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일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되는 길, 그렇지 않은 길, 이건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이 길을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내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렇지 그것만 선명하면 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내 몸의 일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구분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고요.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면 막 하죠. 내 기분대로 다 얘기하지. 짜증난다 그러고 안 볼 건데. 근데 내 몸이라는 거 알면 내 기분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런 마음 절대 안 나타난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막 세상에 동화되고 그렇게 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 많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남의 나라 행동하냐고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이. 그거 분명히 알면 하나님 나라 거기서 내려오는 말만 듣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함께 그것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어울리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 빌립보 교회는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버렸어요.
서로 간에 비방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고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바울은 이 교회의 시작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유오디아가 아닙니다. 싸움의 중심에 있는 순두개가 아니에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루디아가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양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무리 인간적인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품으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점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문제 앞에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온전케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두움에 속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고 많이 아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런 실망감, 이런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장은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감사를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게 너무 기막힌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이건 기기적으로라도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일하실 하나님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그 순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누구인지가 분명해야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도 나오고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결단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길이라면 멈추세요.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이제부터 달리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오셨다면 이제 달리는 시간이에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신 그분,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기대를 회복하시고 소망을 쟁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도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구주를 신뢰하자,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옛날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거의 1, 2부 예배 때는 저와 강세원 전도사님의 이중창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어노인팅에서 이 찬양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참 좋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이걸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거의 무너질 것 같은 지금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바울 좋은 착한 사람 바울 우리 따라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울, 이 상황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는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오늘 물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바울의 생각과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몇몇 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 이런 표정인데 안 될 수 있죠.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20대 어느 시점에서 하던 일이 너무 안 돼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왔는데 저쪽 제일 끝에 앉았거든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앉잖아요. 그래 앉아있는데 우리 작년 한 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제가 그 해 중에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서 내가 목사님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라고 쉽냐고요. 바울이라고 여기서 감사가 쉽냐고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 어렵죠. 감사 어렵죠. 근데 감사할 게 없지는 않다니까요. 좀 힘겹지만 그거 찾아보고 감사해보세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정확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무슨 10대 애들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큰 힘입니다. 거기서 번쩍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될 거, 말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결단해야 될 거,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영혼의 선포가 되길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귓가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착한 일을 시작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구주를 의지합시다.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절망, 아픔, 상실감, 그 마음으로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내가 사랑했던, 계획했던 그 대상, 그 일이 너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과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의 작은 고백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너무나 더디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누구인지 규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귐의 공동체 안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인간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생각을 사모합니다. 이 고상한 생각,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도구,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과 삶의 걸음을 걷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사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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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음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믿음과 감사의 한 주간의 삶이